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18편 묵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8편은 50절로 된 긴 노래입니다. 지도자는 다윗입니다. 노래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노래합니다. 4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4절부터 45절은 과거, 46절부터 48절은 현재, 49절부터 50절은 미래입니다. 먼저 4절부터 4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환난에서 구해주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한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신을 높여주셨는지 회상합니다. 46절부터 48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49절과 50절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이며 왕인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과 긍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할 것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삶의 여러 굴곡들을 지나며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러 은유로 그분을 묘사했던 겁니다. 은유는 현실의 삶 속에 그 자리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고난을 저 먼 옛날 다윗이 당했던 고난에 대입해 보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 바위,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와 사랑의 고백에 감동하며 도취해 있는 동안 혹시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삶에서 다윗의 경험은 참고일 뿐 중요한 것은 삶의 주체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로 하나님을 뭐라 표현하든 또 표현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석구석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제대로 서야 피조 세계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시편 18편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이란 사람의 내면, 그의 마음입니다. 사무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시편 18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이 부제는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려줍니다. 신학자들은 사무엘하 7장부터 11장 사이의 기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무엘 하 7장은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던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 시기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합니다. 한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살해 교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부터 11장 직전까지의 기간,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 가장 편안했을 때 다윗은 시편 18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의문이 들지요. 이 시편을 지을 때 잘 나가던 왕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이것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잠시 단팥빵과 봉투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단팥빵에 단팥이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죠. 중요한 건 단팥입니다. 봉투도 그렇습니다. 봉투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감싸고 보호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의 구조는 흡사 단팥빵과 봉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의 중간 부분인 20절부터 30절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회고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위아래로 감싸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의 내용은 다윗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심인 21절부터 25절을 요약하면 나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공의대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입니다. 이걸 단팥빵과 봉투에 비유한다면 다윗 자신의 의로움이 단팥이요 봉투의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관한 많은 미사여구들이 이것을 감싸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시편 18편이 진정으로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편을 지어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왕권을 거머쥐고 평화를 이룩한 왕 다윗의 속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 자랑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었고 높아진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 찬양 한가운데 자기 자랑을 스리슬쩍 끼워 넣었던 겁니다. 교만은 이후 다윗 왕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인생과 마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묵상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교묘히 스며든 교만을 봅니다. 교만이 어찌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다윗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도를 의지하며 의의 길을 따르려 했던 한 신실한 인간도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시편 18편을 통해 다윗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 믿음께나 있는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저의 신앙을 들켜버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제 마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을 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책과 비난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마음 챙김이란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음 챙김. 영어로 mindfulness로 번역되는 이 마음 챙김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비추어 스스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차분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 챙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한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단팥빵의 단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태산을 움직일 만하다 칭송받는 믿음도 천사의 노래와 같다 칭송받는 찬양도 열성과 감성만 있는 생명은 없고 종교성만 있는 껍데기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이후 성령님께서 변화시켰을 다윗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통해 일어나길 그리고 또한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에 배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상고하며 닮아가며 제 마음속 교만의 자리가 겸손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의 교만 때문에 마음 상할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겸손으로 채워지길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묵상 마치겠습니다.